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면서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기까지를 이제 하나님을 가리키는 수식어고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전능과 천지를 만드신 이 개념이 현실에서는 무슨 문제를 만들어내냐면 사실은 신정론이라는 문제를 만들어요. DODC라고 그러는데 THEODICY DODC가 무슨 뜻이냐면 선한 하나님이 계신데 선하게 창조를 하셨어. 그런데 왜 이 세상에 악이 많냐? 이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유일신 사상과 신론에 대한 도전으로서 해결되지 않은 숙제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전능에 관한 도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들 수 없는 돌을 만드실 수 있나? 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전능하시면 돌을 만들어야 돼. 근데 이론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들 수 없는 돌도 만들 수 있어야 돼. 근데 만드는 거는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못 들어요. 못 들면 전능하지가 않잖아. 이걸 가지고 이제 챌린지를 계속 해왔어요.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 그래서 이게 이제 뒤에 거는 이론적인 논리적인 싸움이었다면 전작 선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세상을 만들었는데 왜 세상에 보기에 나쁜 것들이 많이 있냐. 그래서 지난주에 예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지지난주에 엄마들이 미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쇼핑하러 들어가면서 아이들을 차에다가 놔두고 갔다가 와보면 잠깐 했는데 질식사하는 경우. 얼마나 황당하겠어. 그 다음에 가장 황당한 것 중에 하나가 풀당에 애들을 많이 빠뜨려 죽여요. 자기 집에 비싼 풀을 파가지고 또 있는 집을 골라서 갔는데 거기서 어린아이가 깜빡 본 게 뭐 쿠키 하나 가지러 뭐 로션 하나 가지러 갔다 온 사이에 애가 죽는 거야. 그때 이제 또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우리 와서 설교하실 때 예배 드리는데 예배 참석하려고 오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그리고 새벽 기도 가다가 갑자기 무슨 돌아가셨다. 야, 그러면 모든 걸 아시고 장래 일어난 일까지 아신다는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였나? 왜 나를 이런 고난의 고통에 빠뜨리시나?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가? 그러니까 대답이 제일 쉬운 게 하나님이 없으면 괜찮아. 하나님이 없어서 고난이 생겼다면 뭐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한테 원망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나한테만 그렇게 하셨어. 그러면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심하게 겪는 사람들 중에 자기도 모르게 저 깊은 곳에서 하나님한테 삐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해가 용서가 안 돼, 하나님이. 우리 주제에 하나님을 용서 못한다는 게 논리적으로는 안 맞는데 실제로 자기 감성적으로는 하나님이 싫어. 하나님이 싫은데 왜 신앙생활을 왜 하냐? 무서워서.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진짜 그런 분이냐? 이거 가지고 2000년 동안 싸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걸 다 하신 하나님이고 게다가 선하게 창조하신 분이라면 우리 현실에서 너무 악한 일이 너무 많고 나쁜 놈들이 너무 잘 살아. 나름대로 여기 앉은 분들은 다 착하고 다 순진하고 다 허물은 좀 있지만 그래도 남에게 그렇게 못된 짓 안 하고 사는데
개고생하고 산다 이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러실 수가 있는가? 이게 이제 신종론의 문제고, 우리가 고백하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데 그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쌍둥이를 가진 엄마가 있었는데 애가 하나 죽었어. 그 바람에 이 엄마가 교회를 떠나.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무서워서 교회는 다니지만 옛날에 이렇게 막 잊지 못하던 그 밀접하던 사랑은 사라진 지 오래야. 마치 덤덤한 부부관계처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겪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이게 왜 다뤄야 되고 이게 왜 바로 교정이 돼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 일상의 생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이 계시면서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는가? 왜 나는 이렇게 아프게 하고 쟤는 왜 멀쩡하게 두는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대답은 뭡니까?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전능. 당신이 들 수 없는 무거운 돌을 만드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이게.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거든. 전능하시다면 자기가 들 수 없는 돌도 만들어야 돼. 근데 그걸 못 들면 힘이 딸리니까 전능하지가 않아. 이게 이제 인간이 아주 간악하게 만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고민인데, 하나님께서는 못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올마이티라고 생각하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서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첫째, 사랑하지 않는 것. 이건 하나님이 못해.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해. 상대가 어떻든지 간에 사랑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기 꼴을 보면 알아. 자기를 보면 알아. 다른 사람을 쳐다볼 것도 없이 자기 살아온 나를 쳐다보면,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하듯이 사랑을 조건으로 하고, 내가 사랑하면, 내가 이쁘면 사랑하고, 이런 거로 만약에 하나님이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진작 버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못하시는 건 첫 번째, 사랑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단어의 의미, 전능이라는 단어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를 우리가 순서대로 적어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포기하는 거. 됐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 사람은 하나님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못해. 그럼 이게 전능하지 않은 거잖아요. 문자 그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탕자의 비유에 나오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구약 내내 나오는 게, 하나님이 그 인간 만든 걸 후회하시면서도,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돌이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돌이키셨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다시 품어주고,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자를 내 백성으로 받아주고,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게 이제 호세아서 같은데 잘 나타났죠. 제2이사야서나 이런 데서 예언서에 보면 포기되어질 것만 같은,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린 인간을 끝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그래서 바울은 생명이냐 죽음이냐, 이게 굉장한 겁니다. 생명이냐 죽음이냐, 기근이냐 환난이냐 매맞음이냐,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래서 그 사랑의 줄 때문에 죽음도 생명도 극복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아까 설교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쓰던 전능이라는 단어는 샤다이라는 단어래요. 샤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엘로힘, 엘샤다이, 여호와 이게 다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여호와라는 이름도 유대인들은 십계명에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이름을 함부로 못 불렀대요. 그래서 깨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자음만 남고 모음이 없어졌어요. 찍는 게.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나중에 후대에서 이렇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자기 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민족이에요. 가르쳐 주질 않아서. 왜냐하면 입만 뻥긋하고 말았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 수도 없는 거야. 근데 이 엘자가 붙거나 엘로힘이라는 거는 이방신들을 포용하면서 이방신에게 포교하면서 그들의 이름도 그 부족에 들어가서 채용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천주예요. 천주. 천주는 중국에 들어가서 상제라는 이름 대신에 천주를 택했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뭐라고 택했죠? 한울림, 하늘림 이렇게 됐었어요. 하늘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개신교가 막 우긴 거죠. 한 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으로 우리는 해요. 근데 천주교 번역본에 보면 하느님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채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샤다이라는 말은 전능이라는 말로 옴니포텐트라는 그 말로 70인역에서 LXX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을 자꾸 잊어버려. 자손들이. 헬라 세계가 되니까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72명이 공동 번역을 했다고 해서 LXX라고 그러는데 세투아진트라고도 그래요. 거기에서 엘 샤다이를 옴니포텐트, 영어로는 나중에 올마이티로 번역이 돼요. 근데 그 샤다이가 어머니의 가슴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무찌르고 무너뜨리고 격파하는 뜻과 어머니의 가슴이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 어원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한 하나님은 관계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전능이라는 어떤 개별제, 하나님, 단독자가 어떻다는 캐릭터를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내게 어떤 존재냐 하는 뜻에서 개념을 규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존재다? 어머니의 가슴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빠 하고 부른 거예요. 유인이가 더 어릴 때 엄마 또는 아빠 하고 부르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는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부르는 거야, 이 사람들은. 우리는 이게 힘이 넘쳐가지고 내가 뭐라 그러면 다 해주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데피니션이 참 재밌는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나는 십자가에 미련한 것밖에 보여줄 게 없다. 왜? 그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무능한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지혜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무력하심이, 힘없음이 인간의 힘보다 낫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능하셔. 이게 포인트예요. 무능이 인간의 강한 힘을 꺾는다는 거예요. 무력이 인간의 교활을 무너뜨리고 격파한다는 거예요. 누가 악하게 걸고 뭐 하면 교활하게 하고 온갖 머리를 다 쥐어짜면 엄마처럼 푹 품어가지고 그 가시, 고슴도치의 가시를 탁 자기가 받아서 그게 자기 속에서 녹아져서 없어지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성에서의 이 단어가 철학으로 넘어가면서, 희라 철학으로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 서구 역사를 통해서, 서구 철학을 통해서 재신학화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강하고 힘센 하나님으로 변질시켰다는 게, 이 종교성에. 그걸 뭘로 보충했냐면 성모 마리아로 캐톨릭은 보충을 해왔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두렵고 위대하고 막중하심을, 예수의 그 남성성을 성모 마리아의 부드러움으로 밸런스를 잡은 게 캐톨릭인데, 우리는 그걸 성상이라 해서 우상이라 다 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이걸 두들겨 패고 정복하고 복음을 막 강요하는 종교로 전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종교는 모성이 없는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불교의 관세음보살을 가만히 보면요, 여자같이 아름다워요. 그리고 중국에 가서 부처님 상을 보면 배가 이만큼 나가지고 푸짐하고 펑퍼짐하고 누구나 가도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그런 상으로 그려져 있어. 근데 우리 종교는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카리스마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전능이 뭘 뜻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미련한 것, 하나님의 힘없으심, 이게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모방하게 돼 있거든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절대 가치를 두는 분, 나한테서 지구의 목표, 최상의 모델, 이게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그걸 이상으로 추구하게 돼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참 힘이 없어. 저한테도 여러분한테도. 그래서 여러분이 버티면 기다려. 죽으라고 기다려. 버티고, 바울은 그걸 고백하죠.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이 안 되잖아.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찾아온 거야. 그리고 네가 말 갈기로 딱 옆구리를 차듯이 왜 차냐 이거야. 너 자신을 차는 거고 그게 나를 차는 거라는 거죠. 말 타봤어요? 말 구두 뒤에 이렇게 뭐가 나간 게 있잖아. 그 뾰족하게 이렇게. 그걸로 치는데 그거를 견디면서 달려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무력이에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고 할 때 전능을 구약에서는 그렇게 얘기했고 신학에서는 그렇게 정립했는데 이게 개신교에 와서 정복하고 우리가 캐톨릭하고 저항하면 소수였고 이러면서 이게 너무나 그런 식으로 변질해가는 거예요. 서구 철학 속에서. 왜냐하면 헬라 철학에서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완전 개념, 완전. 신은 완전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완전하신 분은 변할 수 없고 다른 것에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 홀로 자존할 수 있어야 완전한 존재예요. 근데 피조물한테 영향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이. 이해가 됩니까? 근데 만약에 신이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시 인간의 형이상하게 세계에 살기 때문에 인간의 영향을 안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죽으라고 기도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죽으라고 기도해. 네, 완전하신 분이라서 영향을 안 받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아니, 우리가 죽으라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하는 거에 하나님은 영향을 안 받아. 영향을 못 미쳐. 완전하시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영향을 안 받아. 혼자 자존하는 단독자야, 하나님은. 그 철학의 개념 자체가 그래요. 완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게 전능과 이어져 있어요. 완전이라는 개념이 헬라 철학에 있어서는. 그러면
전능하셔서 완전하신 분은 인간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어떻게 하신다? 안 들려요? 네? 안 들려요? 안 들으시? 안 들려요? 너 떠들어. 그러니까 안 들려요. 네가 떠들거나 말거나 나하고 상관없어요. 관계가 깨지는 거야, 이 완전 개념 속에. 근데 기도를 하면 내 아픔을, 내가 구루하는 내 심장의 이 애절한 아픔을 누가 먼저 아파한다? 우리가 고백하는 거는 내가 아파하게 하기 전에 누가 먼저 아파한다? 성령이 아파하신다고. 그럼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개념을 우리가 채택한 거예요. 하나는 관계적인 임마누엘의 컨셉이고 하나는 별개의 단독자로서의 철학적인 개념을 우리는 혼재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성소적이냐 했을 때 하나님이 관계적으로 내 심장 안에서 내 구로를 듣고 나보다 더 아파하는데 뭘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눈물만 뚝뚝 흘리고 피를 줄줄 흘리시는 분으로 성경은 하나님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른 컨셉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개념 규정을 하고 하나님한테 삐지고 하나님한테 속상하고 하나님이 해주기를 바래.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 연천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서울에서 의정부로 거쳐서 올라오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셨어. 그러면 우리는 뭘 기대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그때? 당신 어디 계셨어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원망이 나오죠. 유대인들이 발견한 컨셉은 오히려 그거예요. 가스 챔버에서 당신 어디 계셨어요? 손가락질했어요. 우리가 그 수많은 인간들이 600만 인가 죽었다는데 뭐 실제로 한 300만 이상 죽었겠죠. 그리고 저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6.25 전쟁에서 300만 이상 죽었거든요. 이건 나중에 세계사적으로 우리가 이거 파야 되는데 왜 그것은 따지는 인간이 없는지 몰라. 유대인들은 따져서 찾아냈거든. 왜 한국 사람들은 뭐 하는지 몰라. 미소 냉전 때문에 300만, 350만이 죽었어요. 중공군도 거의 거의 100만 죽었나?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중국 사람들도. 그 팔로 보내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조선족들은. 이거는 문제예요. 근데, 그래서 물어봐요. 어디 계셨냐? 그때 몰트만 같은 사람이 또 유대인들이 찾은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같이 죽으셨다. 이게 이제 그들이 찾은 신앙의 고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못하는 게 또 하나 있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죽는 거야. 하나님은 못 죽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은 자들은 당신과 더불어 다시 살려야 돼.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빛과 어둠이 일반이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죽음과 생사가 일반이에요. 아까 바울이 얘기한 게 생명이냐 죽음이냐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생명이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에게는 일반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뭐가 더 중요하냐? 네가 정말 인간답게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면서 그리스도처럼 살고 있냐 아니면 개처럼 살고 있냐, 이게 죽음과 삶을 갈라놓는 거예요. 우리의 잣대가 딴 데가 있다는 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피를 뚝뚝 흘리면서 고슴도치가 찌르는 걸 삼키면서 자기 심장을 삭히는 삶을 살고 있냐, 아니면 너 하나 잘났다고 너 하나 먹고 살라고 너 하나 꾸미고 살고 있냐, 거기서 죽음과 생이 갈라지는 거지 우리처럼 관에 묻었다고 죽음과 생이 갈라지는 게 아니라는 게 기독교인들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개념 규정을 잘못하면서 혼동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능성에 대한 규정이 왜 중요하냐면 실천적으로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지금 사는 게 살아있고
전능하신 분의 능력에 덧입혀 살아가고 있느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영접했을 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어떻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시 살아나서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 거다? 그리스도가 산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살려면 십자가에 먼저 죽었어야 돼. 그리고 살아있어야 산 건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지 않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생과 사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기독교에는. 강하고 약한 거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능력 있고 능력 없음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라가면서도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쪽 자로 생기면 굉장히 불행해. 교회 오면 조금 위로받았다가 세상 친구들 만나면 또 갑자기 자기가 불행해지는 거야. 얼마나 이게 모순이에요. 이게 뭐냐면 신앙의 부재와 빈곤 때문에 생긴 거예요. 혼동인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데피니션이 흔들렸기 때문에 생긴 가장 중요한 이 신론의 문제예요. 여기까지 잠깐 포즈하고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듣고 다시 나갑시다. 없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다 하는 거 이거 받아들여집니까?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하나하나를 못 꺾는 거 보면 하나님 힘이 없잖아요. 안 그래? 하나님의 힘이 없다는 것보다도요. 조 집사님이 즐기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지? 그때 보면 내가 마음이 깨졌을 때 하나님을 만나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의 힘이 없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깨어졌을 때 만날 수 있는 분? 그렇게 자유로이 자유를 반납하거나 내 자유가 하나님을 억셉트하거나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도록 나를 다 내어드리거나 다 하세요 하고 내가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잘 못 꺾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힘도 관계적으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나랑 같은 뜻을 하게끔 하기까지는 내 힘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를. 그가 참으로 동의해서 같이 동참해 줄 때까지 나는 뼈를 꺾으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게 유대인들이 발견한 관계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해요. 우리 하나님이 그거보다 훨씬 힘이 더 세주면 좋겠어. 하나님의 힘이 없으신 게 아니라 내가 내 힘이 다 빠졌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그 힘을 뺄 때까지 하나님이 어쩌지 못하니까 힘이 없는 거죠. 깨지거나 힘이 빠질 때까지 하나님이 자기 허리에 칼을 찌르면서 참고 기다리시는 힘밖에 없는 거야. 우리를 꺾지를 못하고. 근데 보통 사람들이 힘이 빠지고 완전히 이제 죽을 만큼 이제 막 더 이상은 뭐 고난, 뭐 수망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럴 때 주님을 만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통 거기까지 올 때는 많은 이제 고통이 인생 살면서 이제 힘든 일도 생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힘든 일을 왜 하나님은 나한테 주냐? 않느냐. 왜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주신 태스크처럼 나쁜 일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모든 나쁜 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나쁜지 좋은지는 우리가 판정하기 어렵다는 아닌 게 거예요. 아니라 우리가 현실적으로 육체적으로 만약에 암이 걸려서 아팠다. 아니면 망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기거리에 나앉았다. 그럼 그건 우리의 고통이고 환난이란 말이에요. 지금 재앙이고.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분법적인 그
가치 규정 자체가 그런 거고요. 어떤 사람은 돈이 넘치고 건강이 넘치고 미모가 넘치고 자식들만으로 다 이쁜데 그게 넘쳐가지고 얘네들한테 만족이 안 돼서 온갖 여자들을 다 만나야 돼. 힘이 넘쳐서.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즐거운 일이냐 이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나도. 예.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인생은 뭐 답이 없다. 그래서 나지 뭐 펄쩍한 사람이 어디냐. 돈은 많으면 딴짓하고 또 뭐 없으면은 또 나가서 앉아서 오늘 밥을 먹을 걸 걱정을 하고. 그렇죠. 힐링이 없어서 추워 죽고. 그렇죠. 그러한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난인지 이게 아닌지는 그 판정이 아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일반이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깨달은 굉장한 그 깨달음이에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일반일 수가 있어. 빛은 좋은 거고 어둠은 무섭고 두려웠고 추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그게 다르지 않고 원수의 목전에 가야 상을 주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야 하나님이 나를 아니하는 것을 그때 가서 나 겨우 알아. 인간이 얼마나 미련하고 둔한지.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아니하고 있는지 모르고 푸른 초장에 뛰어다닐 때는 지가 풀냄새 맡아서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이라는 게 시편 기자의 발견이에요. 심오한 깨달음이죠, 인생을. 근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안 걸린 거는 나쁜 거고 돈이 홀락망한 거는 그런 건데 우리가 먼 훗날 한 10년 후, 20년 후 이렇게 돌아보면 야, 그때 내가 개박살이 안 났으면 내 꼴이 참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을까 이렇게 한다면 그때 망한 게 적어도 자기한테는 쓴 약이 되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면 이제 신앙 실천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 시련과 실패를 쓴 약으로 이렇게 변형시키는, 트랜스포메이션 시키는 게 사실은 신앙의 힘인지도 모르죠. 근데 그거하고 하나님이 무능하다는 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냐? 하나님이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에게 암을 확 사라지게 해주거나 망하고 있는 것을 내가 스스로 망해가고 있는 것을 모가지를 딱 잡아서 더 이상 안 가도록 붙잡아 주시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있는데 내버려 두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우리의 도전인데 힘이 있는데 내버려 두면 고약한 분이 되고 힘이 없어서 못 막으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전능이 아니고 완전하지 않고 그래서 신앙에서 찾은 대답은 내가 갈 때 하나님 내 인생 돌아보니까 그때가 내한테 제일 시련이었는데 왜 그때는 발자국이 4개가 아니고 2개밖에 없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누가 불평했대요. 그랬더니 그때는 내가 너를 얻고 갈 거야. 그러니까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다는 컨셉이 임마누엘입니다. 내 고난의 심장에 어둠 속에 갇혀 계셨는데 내가 못 봤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아까 하나님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를 버리지 못한다. 내가 어떤 상황이더라도. 근데 내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거는 남편이 암에 걸려서 죽는데도 재산을 다 날리는데도 안 꺾이는 여자들이 있더라고. 야, 찔기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안 꺾여. 자아를 못 벗어. 그러니까 망한다고 해서 꼭 꺾이는 건 아니더라고요. 대정적으로 망한다고 해서 인간이 꺾여서 하나님, 난 당신의 도구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쓰세요. 그리고 나는 당신이 옳다고 믿습니다. 내게 제일 좋은 걸 줄 거고 나를 글로 인도할 거고 내 인생에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시련을 주셨습니다라고 자기를 내어놓는 게 그만큼 힘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못 꺾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관계적인 컨셉에서 하나님의 무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방송으로 나가면 나한테 죽이려고 그러겠죠. 물론 제가 과정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논리적으로는. 근데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의 그 무력하심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의 껍질을 못 벗는지를 저 스스로를 통해서도 교인들을 통해서도 봐요. 그 알량한 거 못 놔가지고 그거 붙드느라고 하나님이 넘치게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이끌어가는데도 거기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무능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능이 있다면 벌써 꺾고 분지르고 뭘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옮겨줬어야 맞거든요. 그걸 못 하시더라고. 한 가지만 더 말해도 예, 그럼. 죄송합니다. 그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간이 진짜 막 수천 수억 스타일이 있잖아요. 다 생각이 있고 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런 거 보실 때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가 고드로하는 all this 불평이나 모든 이러한 재앙이나 이런 힘든 것들이 하나님 볼 때는 it's not a big deal, maybe that's why he doesn't really intervene or 중간에 잡아 끌어서 안 하시고 그냥 축복받아라. 그때까지 가서 꺾이면 너는 그때는 그게 나를 만나는 거 아니냐 그러시는 거. 그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꼴이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동일한 모습이 되도록 예정하셨대. 그래서 예정하신 자들을 택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대요. 그 영화로워지는 과정에 우리가 곧으로 해야 되는 하나의 정거장일 뿐이지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거는 악한 거고 괴로운 거고 이건 불행한 거고 이거는 처맞은 거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온유해지고 절제를 배우고 겸손해지고 희락과 평강과 감사를 배워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로인데 목회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어디 선에서 너무 오래 머물러 멈춰서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나도 안 돼요. 안 꺾여 내가. 그 자리에서 정거장에서 계속 쳇바퀴를 돌면서 있는 제 모습을 봐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 그럼 내가 뭘 하면 될 것 같잖아. 근데 막 하려고 앉아서 밤새워 앉아있으면 몸살 걸려. 기도도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몸살이 걸려요. 그래서 무력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어. 그러면 정말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무력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보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가요. 근데 그것마저도 맡기고 그럼 뭐 이대로 인생이 끝나다 할 수 없다라고까지 맡기고 가면 어느 순간 가벼워져서 후 부는 것 같이 이 바람을 느끼고 그 바람이 뭐 이렇게 모가지를 끌고 가는 것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툭 치는 것 같은데 그 힘이 나를 이쪽 방향으로 옮길 수 있는 첫 스텝을 옮기고 자연스럽게 삶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힘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가벼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가벼워지지는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훅을 많이 해놨어. 포트에다가. 꽁꽁 묶어놓고 이거 하나 풀면 저게 걸려있고 저거 풀면 같이 걸려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기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응?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꺾어주기를 바라는 게 빠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능이 아니라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헬라 철학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얘기를 지금 계속 강조해서 드리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느냐? 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불편하고 하나님이 야속하고 하나님 좋아서 따라갈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덤덤하고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무덤덤해지는 그게 왜 그러냐 했을 때 많은 부분에 신학적인 오해가 있어서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중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신을 벗으라고 그러는데 그곳이 네가 거룩한 곳이다. 딱 그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신을 벗으라 명령을 하셨는데 그
그걸 못 끊는 우리는 뭐예요? 그게 모세하고 우리의 차이인데, 우리는 벗어나면 이 가진 달빛, 이 뜨거운 모래밭에 우리는 계산이 너무 팍 들어오는 거죠. 벗으라고 했으면 벌 수도 있는 마음을 주셔야 된다. 그게 전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고, 하나님에게 모든 책임을 다 지우는 거죠. 근데 안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결국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품격이, 목표가.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무능하다기보다는 내 자아가 안 깨지는 거죠. 둘 다일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전능하시다면 내 마음도 깨부셔 주셔야 맞죠. 근데 기다리신다는 게 사람 미치고 환장하고 발짝 뛸 것 같은 거예요. 자유로이 선택하기까지, 자유로이 그의 권능이 내 안에서 용솟음 칠 때까지 내가. 근데 자식의 이제 이게 그 신앙은 굉장히 유비적인 설명을 많이 했는데, 아날로지컬하게 설명을 많이 했는데, 탕자가 나갔어. 온갖 지랄을 다 하게 놔둬. 그리고 아버지는 동부 밖에서 기다려.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찾아가서 빚 다 갚아주고 모가지 끌고 왔어야 되잖아. 그럼 뭐 그 아들이 어떻게 됐겠어? 다음번에 또 돈 달래서 또 나가지. 인간이 바뀌기 전까지는. 환경이 바뀐다고 인간이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에 같이 있던 큰아들은 동생이 왔는데도 집에 안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놈도 탕자야. 헨리나우에 의하면 그놈이 더 나쁜 놈이 되는 거야.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에 보면 그 큰아들만 이렇게 쫙 저기 이쪽에 껌껌한데 입이 튀어나와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지 모르죠. 누가 새신자가 와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저게 얼마나 갈래나? 우리가 참 관용이 없어. 관용이 없어. 남의 실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참 관용이 없어. 근데 내가 관용의 사람으로 되기까지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얼마나 많이 쓰러진 곳에서 다시 기어 나와야 세상에 참 별 인간이 어디냐. 다 그놈이 그놈이지. 내 꼴이 그러니까 너도 그렇지. 하고 관용해 주려면 참 인생에 푹푹 사가야 되는 것 같아. 어제 저거 치우다가 보니까 누가 멸치젓을 이렇게 담아놓는데 몇 년 됐나 봐. 근데 멸치가 흐물흐물해가지고 허연 빛깔만 있고 없어. 녹아져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형체도 없을 정도로 젓갈에 액기스만 남은 거죠. 그죠? 현실적으로 너무 아파요. 기쁨과 아픔이 같이 가는 게 자비예요. 자비. compassion이거든요. 우리가 compassionate, 남들과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까지 지나가야 되는 건데,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근자에 와가지고 우리 신앙의 목표를 너무 낮췄어. 내가 축복받고 내가 천당 가는 수준으로 너무 낮췄어요. 예전에는 아니었거든. 성자가 되는 게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Imitation of Christ. 요한 웨슬레 운동이 생겼던 가장 첫 목표는 거룩하게 살다가 거룩하게 죽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의 신앙의 목표였어요. 예수처럼 살다가 예수처럼 죽는 게 신앙의 목표였어요. 그럼 예수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너무 낮춰지니까 전부 A 맞은 거야. 전부. 전능 하나 단어 가지고도 이렇게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혼동하고 있어요. 기독교 신학 자체에 대해서.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MGB 3년 할 동안에 조직신학을 두 과목밖에 안 해.
목사님들이 공부를. 성서신학을 2과목밖에 안 해. 워낙 들어야 되는 과목이 많으니까 상담학에서부터 뭐 교회사, 타종교, 뭐 설교학, 교리, 장정 뭐 이런 거 하니까 조직신학 자체를 공부할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주일학교 때 배운 거 가지고 그대로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애들을 위해서 쉽게 만들어 놓은 버전이지 기독교 신학은 그거보다 훨씬 심오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학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연약하면 그 연약하심을 궁극적인 승리로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것 같아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마가복음이 16장 9절에서 끝나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더라로 끝나요. 부활 사건이 아무에게도 가서 보니까 무덤이 비었는데 그걸 첫 목격한 사람이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더라고 끝나고 그 뒤에는 후대 삽입 부분이에요. 첨가된 거라고, 이야기가 덧붙여진 거라고 끝장까지. 그러면 성경이 만약에 16장 9절에서 끝났다. 그러면 그걸 읽는 독자들의 마음속에 뭐라고 챌린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실한 기독교인이다. 근데 우리 신앙의 대선배 이 훌륭한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요한이 부활을 보고도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언제 끝나나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그걸 읽으면서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어. 속이 상해서. 왜? 이걸 내가 전해야지. 이 기쁜 소식을 나도 전해야지. 그게 문둥병자예요. 10도시로 다니면서 전하는 그게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힘이 없어. 꺾을 힘이 없어.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마땅해요? 응? 내가 먼저 꺾이고 하나님이 덜 아팠으면 좋겠다, 나 때문에.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아프게 할 수 없다. 나 때문에 아프신 하나님을 덜 아프게 하고 내 남편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내가 거들어야지. 내가 바로 살아야지.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이게 바뀌는 게 전환이, 관계적으로. 이 전능에 대한 컨셉 자체가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개념을 보충해주는 개념이 무소부재로 번역된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파하시며 지금 내 심장 한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구로하시면서 나에게 내 인생의 가장 화려하고 가장 멋진 날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정말 새털보다도 더 가벼워지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하구나. 하나님 그리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이제 신앙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바예요. 근데 우리는 꽁하니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쟤는 멀쩡히 나보다 더 나쁜 년인데 잘 사는데 왜 저는 왜 이래요? 우리는 꼬아가지고 이게 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보면 겉으로 얌전해 보이는 사람들이 신앙적으로는 훨씬 더 질긴 것 같아요. 질문 있으면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충격을 받았을까봐
좀 위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제가 안 해도 되는 사족을 붙이면, 제 선생님이신 존 카본, 그 미국 학생들도 똑같이, 박사과정에 있는 애들도 똑같이 여러분들은 똑같은 질문을 해요. 그럼 하나님이 힘이 딸리는 거 아니냐? 그게 어디 전능한 하나님이냐? 그래서 막 도전을 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 양반 맨 마지막에 한참 듣다가 설득을 해서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돌이켜서 바꾸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도록 하나님과 같이 하는 그 힘이 더 세냐? 아니면 모가지를 끌어다가 머리를 깎이고 발목에 사슬을 채워서 끌고 가는 게 힘이 더 센 거야. 네가 보기에는 어떤 게 더 세냐? 그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게 이제 영어로는 coercive, C-O-E-R-S-I-V, coercive, 강제적인, 통제하는 이런 뜻이고, 하나는 persuasive, 설득하는, 기다리면서 다시 용기를 주고 스스로 결정하도록 설득하는, 이게 persuasive하고 coercive 둘로 나눠요. 그러니까 힘에는 두 개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원자탄을 쏘고 때려 하는 거는, 이거는 coercive, 군사력으로. 미국이 지금 하고 있고 북한이 하려고 하는 게 coercive는 거고, 그 다음에 따뜻하게 햇빛을 비춰주고 기생충을 없애주고 그 환자를 하나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이거가 이제 persuasive.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선택하셔야 됩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이 둘 힘 중에 어떤 힘이 더 세셨으면 좋겠다. 그거에 따라 여러분들의 행동 양식도 바뀌어요. 가치관도 바뀌고 목표도 달라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삶의 자세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설득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오래 인내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아니면 당신이 원하시는 방향이라면 강제적으로 때로는 힘을 쓰고 때로는 때려가면서 매질을 해가면서라도 모가지를 끌고 가는 폭력적인 힘을 가진 하나님입니다. 그거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나의 하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여러분 각자의 선택에 딸려 있어요. 그 기다리고 설득해서 기다리는 그 모습 안에 강제의 어떤 현상이 들어갑니다. 그건 이제 나지사님이 만든 자기의 신론이에요. 자기의 신학이니까 그거는 다 소중해요. 각자가 자기 인생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해석의 틀을 만든 거니까 그게 어떤 식이든지 소중한데, 기독교가 채용한 야훼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실 하나님은 남을 십자가에 매달지 않고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게 우리한테는 이제 하나의 해석적인 틀이 되는 거죠. 자기가 매달려 죽은 거예요. 근데 그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베드로가, 살라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예수가 살던 대로 살다가 예수가 죽은 방식대로 기꺼이 선택해서 가고, 그게 다음 제너레이션에 다음 제너레이션에 다음 제너레이션을 미쳐가지고 2000년 지나서 저같이 모자란 인간도 그 길을 갈 수만 있다는 하는 거 보면 그건 또 다른 의미의 힘이죠. 돈 한 달에 10,000불씩 준다고 20,000불씩 준다고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돈의 힘인지 강제적인 힘인지 어떤 묘한 매력이 있는 힘인지 그 힘에 대한 개념 규정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없이 약해지고 한없이 약해졌는데 그 줄이, 그 사랑의 줄이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매맞음과 어떤 그 무엇보다도 질긴 거죠. 그 줄, 그게 끌고 가는 거죠. 근데 그 힘이, 방식이, 힘의 사용 방식이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던 방식이지 남을 십자가에 매달는 방식은 아니에요. 한 주간 더 고민해 봅시다.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의 품성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만 달라집니다.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배워왔던, 또 그렇게 믿어왔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성을 저희 나름대로 다른 각도에서 더듬어 보았습니다. 우리를 끝내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다시 빚기 위하여 손에 피를 철철 흘리며 우리의 못난 사금팔이 같은 그 뾰족뾰족한 성품들, 성격들, 우리의 고집과 욕망들 때문에 당신이 손에 피를 철철 흘리며 우리를 다시 빚어주시는데 또 거기에 보화를 담아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보화보다는 세상의 화려함이, 반짝거림이, 목소리 크고 사람들 앞에 과시하는 그것이 더 좋아 보여서 부러워하고 그 모든 것을 잃은 것을 슬퍼하고 그것이 없어서 주눅들고 나약한 모습으로 한숨 쉬며 살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 우리를 도우사 당신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무엇인지 깨달아 믿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